시편 22편에 보면 22편의 시 역시 다윗의 시. 여러분 시편이 150편 총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권 전체가 다윗의 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을 이렇게 낭독사를 통해서 경청하셨는데 아마도 성경을 조금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렇게 두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당연히 다윗. 그러죠? 이게 다윗의 시니까, 그죠?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고, 또 한편 이렇게 구절구절 보니까 누가 하신 말씀하고 좀 많이 똑같아요. 그죠?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묘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먼저는 원독자 개념으로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처럼 보여요? 먼저 1절만 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그러면서 계속 2절에도 밤낮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6절 이후에 보면 여전히 이 다윗 자신이 벌레와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때 보여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고 이때쯤 같아요.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도망갈 때 같다. 압살롬의 대적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같다. 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진 게 분명해요. 그죠?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하나님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2절에 보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추측컨대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던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봐요. 그죠? 아니,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여 몇 번을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했지만 응답이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져. 아니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이러한 이 시편 22편의 고백이 동일하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유비를 이룬다는 거예요. 유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보고 있지 않은가. 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먹질 맞아 보셨어요? 침뱉음 당해 보셨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어 보셨나요? 모욕을 당해 보셨어요?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귀신의 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스라엘 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아닌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마치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그 상황은 복이 되고 막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멀리 계셔 보이지? 아니 점점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때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시편 22편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들의 이 광야의 학교의 수업을 지날 때에는요 반드시 필수 과목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은요 성도들의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필수 과목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여 사울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는데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편의 시작이잖아요. 뒷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상황은 그럴지라도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승리해내는가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상황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부르짖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놀라운 유비죠. 유비. 그죠? 이 다윗의 비탄과 탄식이요 500년쯤 후인 1000년쯤 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다윗이나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다 보면요 이런 탄식과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밤낮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건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 내시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런 탄식으로 신음으로 시작한 다윗의 이 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이렇게 한번 좀 이 시편 안에다 좀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그래서 여러분 22편이요 비타넷이라 그래. 비타넷.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에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해서 낮에 부르짖으면 밤에 피곤합니다. 밤에 그죠?
낮에 어지간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밤에는 피곤해서 자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상황이 다급한지 밤에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이런 거 있죠. 그죠? 낮에도 종일토록 신경 썼는데 밤에마저도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밤에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다윗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번쩍 뭘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뭔가 확신을 주시든가, 물론 그럴 때도 많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다윗처럼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어떤 음성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시간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 소용없다. 네가 네 힘으로 뭔가 지금 해야 될 때지 하나님 의지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야.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놀라운 건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뭐라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왕의 손과 저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그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그런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도 응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을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어도 참으셔야 돼. 하나님이. 왜? 이 기간을 통해서 다윗이 성숙의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숙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지금 다윗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더 마음을 찢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어떤 것을 달라고 할 때 부모 마음은요, 사실은 다 주고 싶어요. 때때로 자녀들이 그건 아닌데 자꾸 떼쓸 때 있잖아요. 진짜 그것마저도 주고 싶어.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지금 주어서는 안 돼. 얘가 조금 더 지나서 며칠도 좀 기다린 다음에, 그런다면 그때 주고 싶지만 참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귀에 뭐가 들리냐면,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뭘 지금 며칠째 내가 금식 기도하고 밤낮을 새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4절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뭐하였으므로?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뭐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셨거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들이 주께 뭐하여? 부르짖어. 뭘 얻고? 할렐루야. 지금 다윗도 뭐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역사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윗도 현재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뭐 할 것을? 그렇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은 있고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다윗의 지금 상황은요, 마치 6절에 보니까 나는 뭐요?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어째 내 인생은 이렇게 바퀴벌레 같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 취급. 아마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이요, 누군가 어떤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 대우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뭐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힘든 건 실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뭐예요? 옆에서 며칠째야? 3일째? 아직도 응답 없어? 그러면 아유 집어치워. 아이고 그러면서 또 오죠. 정말 밤낮으로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와가지고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혹시 뭐 죄 지은 거 없는지 잘 생각해봐.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겠어 집사님? 혹시 애들이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마치 누구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이런 상황을 허락해. 아이고 참 그걸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게 위로고 그냥 들어주면 위로인데. 다윗도요, 비방거리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서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뭐하며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입술을 뭐 한대요? 입술을 생각만 해도 기분 확 나쁘네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여러분 얼마나, 그죠? 얼마나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을 보면서 비웃고 입술을 삐죽삐죽거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자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권면의 말과 위로의 말로 들려요? 비꼬는 말로 들려요? 그렇죠.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꼭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침뱉음을 당하면서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거기서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하고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조롱거리가. 우리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똑같은 일을 또 예수님도 당하셨죠. 그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요, 야 너 여호와께 기도 잘한다. 야 뭐 하나님도 너 구원해 주시겠지. 뭐 너 기뻐하시니까 네가 하나님 기쁨이라며 그럼 건지시겠지 뭐. 이런 참 낙심천만한 말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말을 다윗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보다 1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 때에 어떤 때는요 사람만도 못한 취급 받을 때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리고 비방 소리나 조롱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도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여러분들을 향하여 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윗도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 길을 걷고 있구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소리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반수일 수도 있어요. 실은 이것 중에 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안에 나도 이런 일 당해봤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길을,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고요,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고요. 심지어 바울은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당했어요. 당신같이 생긴 외모에도 예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이런 소리를 비방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이에 바울이 교회에서 상당히 위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니까 그게 시샘이 나가지고 그냥 그 열심으로, 바울을 시샘하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감옥에서 들으면서요,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벌레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밤낮 부르짖고 신음하는데 주님,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 베푸셨던 그 구원을 왜 지금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드디어 탄식에서 바울이 간구로 바뀌죠. 탄식하는 내용에서요, 기도로 이제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뭐하지 마옵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이 가까우나 주님밖에는 어떤 자가 없다고요?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쭉 보면요,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이 부분을 문자로 읽으면, 야, 이건 뭐 다윗이 동물원 갔다가 짐승들한테 당하나 이것 가지고 이런 시편을 썼나 하는데, 여러분, 짐승들로 표현됐지만 지금 현재 다윗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아까 그 내용 있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입을 실룩실룩거리고, 그죠? 야, 네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니까 하나님 아마 구원하실 거야 하고 비아냥거렸던 그 무리들을 다윗이 지금 짐승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 가면요, 이 황소들이요 정말 난폭하대요. 그리고 황소가요, 우리 있는 한국 황소보다 덩치도 크고요, 엄청 난폭하다고 그래요.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뭐와 같다? 사자와 같이 지금 다윗을, 나는 물같이 그래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탈진했나 봐요, 아마도. 내 모든 뼈는 어떻게 됐고,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여러분 밀랍은 이게 밀초, 초 말하는 거예요. 초처럼 다 녹았다는 거예요. 내 속이 촛농처럼 그냥 다 녹아가지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어디에?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흙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망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 직전까지 바로 무덤 앞까지 온 그런 상황 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12절,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또 유비를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목이 말라 하셨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군병이 포도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이렇게 적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죠? 예. 16절에 개들이 나를 개들로 또 표현하네요.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죠? 악한 무리. 이게 다 악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뭐하나이다. 예,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이 18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유비를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을 어떻게 보면 일부나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십구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또 한번 뭐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입속에서 자주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마음만 우리 마음에 야 내가 너와 함께 옆에 있어 이것만 들려줘도 얼마나 힘이 나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지.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정직한 다윗도 하나님의 친구 같은 다윗도 때때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 제발 멀리 있지 마세요. 이렇게 2번이나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보이죠 여러분? 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이 유일한 것하고 밑에 나눠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유일한 건 생명이죠. 그죠? 내 생명을 저 악한 개들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에서 기도로 바뀌었죠. 나를 사자의 입에서 뭐 하소서. 예, 악인들의 저 찢으며 입 벌려 찢으며 부르짖는 것과 같이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저 악한 자들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 저 악한 자들의 뿔에서 권세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니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몇 절 안만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이랬던 다윗이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신 거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시퍼런 칼날 속에서요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보면요 이제 탄식과 간구가요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돼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형제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왜요? 예!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2장 12절 쓰세요. 22절 옆에다가.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22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말하자면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교하면서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회중을 교회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요 그를 뭐 할지어다. 예,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고난 중에 부르짖어 구원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자면 이와 같이 선포한 거예요. 그분만을 찬송해라. 그분께만 영광 돌려라. 그분만 경외하라.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이 곤고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 어원이요 가난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령의 공고함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대한 배려가 곧 율법인 거죠. 그죠? 사회법 전반을 돌아보면 사회법의 핵심은요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언약을 주실 때 사회법으로 주신 그 사회법의 핵심은요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뭐 하셨도다. 아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까까지만 해도 뭐래요? 아 내가 지금 신음하는데 안 들으시나? 아니 지금 밤낮으로 구하는데 응답이 없으시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딱 경험한 뒤에는 야 너희들이 울부짖으신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향하여 말하자면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큰 회중돼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말은 찬송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말은요 찬송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뭐하리로다? 갚으리로다. 주를 뭐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 앞에서. 아마도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우리나 다윗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루 가서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 3일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40일 철야 작정했어요 하고 서원하잖아요. 다윗도 아마 서원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뭐 한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제가 서원했던 거 갚을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달릴 때는 40일 콧물 눈물 다 짜고 매달리다 하나님이 딱 던져주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그냥 휙만이 뒤돌아서, 그죠? 그리고 슬슬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요 이제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한 것이 같이 드러나고요, 한 15일 지나면요 내가 했지 뭐 40일 금식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철회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하면서 제 얘기만 다 해. 하나님이 하신 건 쏙 빠지고 너무나 배고픈데 그래도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향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안 했다니까 하면서 온통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들어보면 지 자랑이야.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께만. 그러면서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찬송해라.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분만 경외하라. 제가 보니까요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실은요 제가 볼 때는요 기도는 다 하잖아요. 사실 믿음이 있으나 크나 적으나 기도는 다 하거든요. 각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는 다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한 것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응답하셨을 때의 반응이 어떠냐. 제가 볼 때 이걸 하나님이 어떨 때는 더 귀히 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문둥병 걸린 10명을요 돌려보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가다가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 집으로. 아이고, 못했던 건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건 문둥병 걸려서 가족들도 못 보고 해보고 싶은 거 못했던 걸 해보러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만 다시 묵묵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해요. 저 주님 따를래요. 그랬더니 야, 내가 10명을 고쳐놨는데 다 어디 갔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의 문둥병인 너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느냐?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기억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해요. 좀 몸이 안 좋았는데 고쳐주신 거 감사해요.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도 먹을 양식 주신 거 감사해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좋은 교회, 좋은 우리 형제 자매, 저는 좋은 성도님들, 정말 제가 어디 가도 그래요. 제가 정말 제가 가식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 저는 복 받은 것 같다고 그래요. 정말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대요. 부드럽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도 복, 여러분들도 복.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의 보장입니다. 다윗은요 선한 그대로 하나님께 갚겠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 여러분 민수기 볼 때 서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서원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고 우리 전도서 5장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급하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할게요. 이것 때문에 올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면, 예배당에 나오면 발을 빨리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뭔고, 이게 진짜 구할 건가? 생각해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괜시리 그냥 다급하고 생각 안 해보다가 하나님 이거 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데 쪽이 많아요.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만 해주시면요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기도한 제목이 기도할 것도 아니었어. 믿고 맡기면 될 것이었어. 그런데 마음이 다급하다 보니까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못할 때 심지어는 해놓고도 서약해놓고 서원해놓고 잊어버리기가 다반수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제가 그런 거죠. 많았어요. 청년 때도 제가 새벽 예배 안 빠질게요. 안 빠지긴요. 일주일 하면 탈진. 그래서 청년 때 포기하기도 하고 서원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끝끝내 지금 다윗이 찬송하고 있죠.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면서 27절 이후에는요 이제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넘어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인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무엇이로다? 주제심이로다. 주제라는 건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이스라엘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율법을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열방 중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요 다윗이요 아무튼 영감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해버려요. 메시아가 올 그때가 되면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족속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비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도 다 누구 앞에서? 예,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2장 9절에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되어질 일을 심지어는요 29절의 표현이 참 이 표현이 웃기기도 한 표현인데요. 지옥에 가는 자도요 아무런 반항이나 원망이나 불평 없이 예수님 앞에 심판의 주님 앞에 뭐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인이요 지옥 가는데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보좌의 심판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절을 하고요 공손히 주님 저는 지옥에 가도 당연합니다. 주님의 재판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절하고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네. 그분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그러면서 30절에 뭐래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뭐 할 것이며 전할 것이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부름받은 거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많은 후대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 그 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이 일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예언적으로 선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23장은 우리가 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 한번 23장은 좀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인생들의 고백이 다윗을 통해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첫 번째는 뭐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었었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덧입고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목자 아니에요. 그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뭐 하시고요? 예,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부라는 말인데요. 슈부, 되돌리다, 회복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다 여러분 밑줄을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예.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커서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정직해서도 아니다.
착각하지 마. 다만 내가 너희 조상과 한 맹세,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뭔가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성경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샘플로 한 사람, 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보신 거예요.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가정, 나라, 민족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시편 55편인가요? 53편인가요? 다윗이 다른 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혹여라도 나 왕의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이 저를 패하시는 것 아니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만 주의 성신을 내게 뭐 하지요? 거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만은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적용한다면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곧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에요, 궁극적인 승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거죠. 지팡이는 인도할 때 쓰는 거고요, 막대기는 들짐승들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그래서 다윗이 결단하는 거죠. 그런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반드시 인자하심이, 그런 나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다 하고 결단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지난날 목동이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내 양떼를 위해서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러잖아요. 사울 앞에 써가지고 내 양떼를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가려고 할 때 내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양떼를 지켰던 그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그 모습이 꼭 이스라엘을 향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